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감격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을 부르십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보자들 선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을 부르십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함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아하게 들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다 함께 깊은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 없기를 비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험주신 백성이요 행하게 된 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강하게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옷과 터진 옷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나의 시온은 그동안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누리의 성탄의 기쁨이 심령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격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 충만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심령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길은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 저녁까지 했던 야가서처럼 전부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좀 일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합니다. 왜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대선지서. 그 말은 기록한 분량이 많아서 대전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 말은 기록한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선지자란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예언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란 현재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말을 한 사람이 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멸망으로 향한 과정을 기록한 것이 이 선지서 또 내용인데요. 하나님 말씀 대적해서 멸망으로 가는 백성들에게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렸다. 이게 또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좀 안타까운 내용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부터 680년 사이 약 60년 동안이나 굉장히 길죠.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 약 20년 전부터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타락했을 때고 남쪽 유다는 또 북쪽 이스라엘 또 죄악을 또 본받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본받아서 다 배역할 때 그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또 아수르 세력이 아주 막강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성도가 세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러면요 사람이 타락해집니다. 무엇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죄에 안 짓게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육적인 걸 의지하면 사람이 타락하게 되니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6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들의 부도덕성과 그들 우상 숭배와 그런 것들을 심판하는 내용, 아주 정죄하는 내용, 선포, 그런 것들을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처럼 27장이죠. 까지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께서 오셔서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아주 소망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내용이에요.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사야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것이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여호수아 비슷한 말인데요. 이런다고 그랬죠. 사람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시기에, 구원해 주시기에 너희들이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된다. 와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기록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라는 거예요. 살려면 그분께 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장 보고 있으니까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회개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뜻이 아니라 회개하고 나를 고치고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게 핵심적이네요.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면 100%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거룩한 것과 가까이 돼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바로 교회예요. 예배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꾸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타락은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자동.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건 없어요. 최고로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타락하면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시야 말기 때부터 히스기야 초기 때까지, 통치 초기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왕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기 나왔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담만이 악하고 우시야도 선했고 아하스도 선했고 히스기야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왕이 다 세 명이나 있고 이사야가 활동할 때 악한 왕은 한 사람뿐이 없는데, 근데 왜 이사야에서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책망의 말씀이 줄을 이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왕은 선할지라도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무리 위에서 선해도 밑에 사람이 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자를 부르셔서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여기 보니까 나오죠. 유다왕 나오고 뒤에 보면은 뒤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이상을 말했고,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가르쳐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유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도 선포했고, 또 주변 국가 아수르나 바벨론의 주변 열국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이제 그 다음 절도 보면은 시작부터 죄악을 막 들춰내는 내용부터 나와요. 아주 죄악을 아주 들춰내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도가 죄 짓는 거예요. 성도가 죄 지면요, 끝장난 거예요. 성도는 죄 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 깨끗하게 살아라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범죄한다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경 주변에 많이 있는데 왜 좋아하느냐? 죄를 가르쳐 주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가르쳐 주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은, 요즘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진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죄 짓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자, 이제 얼마큼 죄 짓나 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두 번째 뜻은 무슨 말이냐? 하늘과 땅이야, 너희들은 예전부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돌봐주시는 걸 하늘과 땅아, 너희들 지켜보고 왔지. 그런데도 그들이 악을 행하고 악한 길로 빠진 걸 너희들이 지켜봤지. 그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된다 뜻도 되지만 너희들 증인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 너희들이 봤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면 하늘과 땅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려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식이라고 말하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자식이라고 말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은혜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평생 헌신하고 평생 감사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이도다. 자식으로 삼아주셨어요. 자식으로 삼아서 끝난 게 아니라 양육까지 했다는 거예요. 양육하였거늘,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거역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망치다, 달아나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 돌려. 하나님께서 자식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피를 나는 자식인데 그 자식이 부모의 등을 돌릴 때, 그때는 정말 가슴 아프죠. 하나님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너 왜 예배를 등 돌리냐? 너 왜 기도를 등 돌리냐? 너 왜 하나님을 등 돌리냐? 그것이 하나님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3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하셨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나 나귀는 짐승은 주인이 시킨 대로 듣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뜻이에요. 예? 왜? 등 돌리니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등을 돌리니까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해. 그 뜻입니다. 왜 짐승만도 못한 또 설명하기를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또 가나안 정복의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잖아요. 그런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험하시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본인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체험적으로 알면요, 등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등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사야에서는 좀 앞부분은 책만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은혜를 너희들한테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느냐? 그거 체험적인 은혜를 줬는데도 너희들 체험했지 않느냐? 그런데도 하나님께 등 돌리냐?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배은망덕한 놈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 보십시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음울한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이 슬프대요. 슬프시대. 왜? 등 돌리니까. 예배를 등 돌리고 교회를 등 돌리고.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죠. 성도가 예배를 등 돌려요? 기도를 등 돌려요? 하나님을 등 돌려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천국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뭘 기뻐하는 걸 몰라. 이런 사람 참.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시대. 그 왜 슬프냐? 첫째 왜 슬퍼요? 또 여기서는 보니까 4절에서 보니까 왜 슬프다? 범죄한 나라기 때문에 슬픕니다. 범죄한 나라다. 범죄한 나라는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즉 저와 여러분은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습관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왜 하나님 슬프다? 허물진 백성이기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면 안 돼요. 다 죄를 벗어버리고 담대히 승리해 나가기 바랍니다. 담대히 승리하는 성도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행악의 종자요. 어떻게 행악의 종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또 뭐예요? 행위가 부패한 자다. 행위가 부패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본인도 부패하고 남까지도 부패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골잡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 되면 곤란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일을 만으리 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상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럼 하나님 만으리 여기는 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 있으면 안 돼요. 심지어 자식까지도, 돈까지도. 여러분, 쾌락. 요즘은요, 죄 짓는 것이 우상이에요. 아주 자기 육체가 우상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두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도 이렇게 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매를 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기하게 매를 드시면 빨리, 매를 맞았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매를 맞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라 더 폐역,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고 계십니다. 세계적으로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앙. 여러분, 주변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환경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줘요. 복잡하게 어떻게 할까 생각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 엎드리면 돼. 이 코로나19 이거 성도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야. 근데 그거 하라고 하는데도, 돌아오라는 신호인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세상적인 언론의 힘에 눌려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거기에 다 막 순응해야죠. 근데 거기에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성도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사는 방법이니까 그게 맞으냐 그렇게 하는데 성도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사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올 때만이, 다시 얘기하고 돌아올 때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역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채찍이 나타나도 더 안 돌아와. 더 타락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온 머리는 어떻게 했다? 병들었기 때문이다. 머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머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병들었다는 말은 마음과 사상이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있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인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의미가 중에 하나가 뭔 말이냐. 사람의 생각을 잡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잡고 있느냐. 마귀가. 이게 마귀는요.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잡아 온갖 짓을 다 해요. 예? 공산주의, 잘못된 사상에 빠지거나 유대주의, 율법주의, 예? 인본주의, 잘못된 사상에 한번 빠지면요. 아무리 때려도 못 알아들어. 더 막 타락하면 가고. 그 뜻이요. 온 머리를 병들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마음은 어때? 피곤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병들면요.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져.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보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 사람들이 왜 낙심해요? 예? 마음이 지금 이게 피곤해진 게 그게 낙심이에요.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5절에 보세요. 온 마음은 피곤했다. 피곤해져 버렸어. 매를 맞는데도 배역한 사람의 특징은요. 머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마음이 피곤해졌어. 마음이 피곤해져서 그래. 마음이 피곤해져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피곤해졌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힘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것이 힘들어져. 예배드리는 게 힘들어져. 기도하는 게 힘들어져. 말씀 듣는 게 힘들어져. 여러분 밥 먹는데 힘든 사람은 병들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영의 양식이 힘들어지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여기 피곤해졌다. 영적인 것이 피곤해졌다 그 말이에요. 힘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힘들어졌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안 힘들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안 힘들죠. 할렐루야. 안 힘든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이 타락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요. 유괴 힘은 막 더 나. 유괴 힘은. 그런데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져. 힘이 들어. 잘 안 돼.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어. 여러분 은혜 받아봐요. 옛날에 어렸을 때요. 성도들 보면 은혜 받아요. 밤새도록 기도한다니까요. 힘이 난다니까요. 예? 여러분 죽으라고 유괴 힘을 뽑아내고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이 막 넘쳐가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매를 맞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머리는 병들고 예? 머리가 마귀가 생각을 확 붙잡아버리고 영적인 것이 힘들어져 버려요. 죄지니까. 예? 타락하니까. 그리고 6절. 6절.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허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 자, 그냥 여기 뭐야? 그냥 흔적뿐이다. 복받은 흔적, 은혜 받은 흔적이 아니라 매 맞은 흔적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삶을 왜 그렇게 살아요? 매만 맞다가 살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 맞고 살았으면 그렇게 막
상처뿐이 흔적이면 치료받으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와서 내 심령 좀 치료해 주세요. 내 마음 좀 치료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여기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은 치료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심령으로 그렇게 병드는 거 본인이 알면 예배가 힘들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교훈하고 힘들었으면 이건 성도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심각하게 타락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치료받는 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말입니다. 예? 어찌 보면 지금 오늘 이사에서 제가 지금 이사에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지금 정확한 말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정확히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7절 보십시다. 시작. 너의 땅은 황폐하고 너의 성읍들은 불에 너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등 돌린 결과,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결과, 이렇게 타락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나왔다 하기 7절이 뜻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네? 심령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고 심령이 병들고 그러니까 환경까지 다 병든 거예요. 네? 8절 시작.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나마 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은혜 받아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 강한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네? 어려움은 할지라도 막 이기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겨우 여기 나왔잖아요. 성읍 중에 겨우나마 떠다. 겨우 그냥 아슬아슬이 남았다는 거예요. 왜 맞으니까. 예? 그리고 또 이 말은 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겨우 남았다는 뜻도 되고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다. 소수의 남은 자를 두셨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 뜻이 그렇게 아십시오. 그래서 이제 9절 오늘 9절까지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겨주심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우리의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완전히 진멸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라도 남겨두신 이유는 예루살렘이라도 시온이라도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계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신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는 삶이에요. 이 땅이 고향이 아니에요. 이 땅에 터 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목적 삼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기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다시 신앙이 일어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등 돌렸던 거 용서해 주세요. 예?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등 돌리고 교회를 등 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등 돌리지 않고 살겠으니 더 헌신하겠으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등 돌렸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더러운 죄악이 좋아서 예배를 등 돌리고 기도를 등 돌렸습니다. 다시 주님께 나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손 들고 주께 나옵니다. 이제 다시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 않았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등 돌리지 말고 헌신하게 싸우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도 다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등돌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등돌리지 말게 하옵소서. 예배는 목숨 거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예배를 등돌리지 말고 교회를 등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등돌리지 말아서 이제부터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에서 여기만이 예수님만이 생명이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인데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신앙생활 승리해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 예배를 등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등돌리지 않고 교회를 등돌리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그리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